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 설교를 하러 왔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른 예배에 온 게 아니라 중고등부 설교 때 왔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중고등부 주일날 연합으로 교사님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의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예배를 저쪽 교육관에서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은 알잖아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교사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쓰셔가지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을 적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모 교회가 그렇게 해서 경험을 했는데 한번 열심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봐라. 그렇게 여러분들 칭찬을 막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몇 구절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이렇게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씨를 뿌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농부에게 씨를 뿌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도 각 뭐 곡식이든 과일이든 뭐를 해야 되는 곡식의 그 적절한 계절 또 토양이 주어졌을 때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우리 인생에서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언젠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언제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예.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또 얘기한다면은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인생의 삶의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오면 씨를 뿌릴 때는 꼭 젊을 때만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늘 실패의 연속이고 부족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뭔가를 씨를 뿌려서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해야 되고 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때가 언젠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궁금해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바로 씨를 뿌릴 때인데 왜 그러고 있는가라고 질책도 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별로 씨를 안 뿌리면서 나는 한번 뿌려봤으니까 라고 끝내고 너희나 잘 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씨를 뿌리는 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씨를 뿌리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씨를 뿌려야 할 태도, 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언젠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눈물이 날 때 가만히 이렇게 먼 산만 바라봐도 눈물이 날 때 잠자려고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얼굴을 묻을 적에 베개가 눈물로 푹 젖어서 새벽에 일어나야 할 그럴 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씨를 뿌려야 할 때이고 씨를 뿌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몇 분이나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열매가 왜 이렇게 없나라고 한탄을 하고, 씨를 뿌린 철이 맞지 않았다, 그렇게 또 원망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곤 하죠. 통곡을 해야 할 때, 할 수밖에 없을 때,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자주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때가 바로 예배를 할 때입니다. 예배를 할 때. 씨를 뿌리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씨를 뿌리러 온 사람들, 우리 중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그저 좋다면야 당연히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고난이 없어서 감사의 예배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또 오래 가겠습니까? 어쩌면 잠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고통스럽고 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들이 대부분 이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상실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작게는 내 알량한 자존심을 잃어서도 고통스럽고, 크게는 내 재산을 잃어서도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친족, 가족, 친구 해서 그런 관계성을 잃어버려도 그 상실감이 크고, 건강을 잃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실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앞으로 내가 이거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고통.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뭐를 잃어버리시고 계시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잃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괴로우시잖아요. 이 두 가지의 상황, 앞으로 다가오는 상실, 이미 잃어버린 상실, 이 두 개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좋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 이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전쟁하러 적군들이 몰려오길 시작했어요. 적군들이 한 나라만 오면 좋은데 연합군으로 왔어요. 여러 나라가 부지불식간에 다가온 거죠. 이때에는 전쟁이 흔히 있었습니다. 계절이 되면 그냥 의례껏 하는 거예요. 영토 싸움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상상하기 못한 정도의 공격을 당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불식간이에요. 대처할 시간과 여유와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군데서 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군데서. 하나가 한 고통과 한 문제가 하나씩 오면은 견딜만 해요.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동시다발로 와요.
갑자기 재정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자녀 문제가 터지고 건강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여호사밧 이 유다 땅에 그러한 동시다발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게 오늘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문제가 여럿이 이렇게 닥치면 멋진 가장은 어떤 사람이 멋진 가장입니까? 재정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이 여보, 꼭 가장이 남자여야 되는 건 아니라고 치고라도 어쨌든 배우자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다 해결하라. 이러한 가장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 나라라고 한번 쳐보시죠.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은 대통령이 왕이 앞서서 나를 믿고 한번 따르라. 우리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해야 아내라면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왕은 유능한 왕입니까? 무능한 왕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능해요, 무능해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찌질하게 짝이 없는 왕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왕을 둔 나라는 행복해야 되나 안 행복해야 되나?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유능한 왕인 거예요. 왜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고요? 오직 주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 여러분들, 가장인 여러분들, 우리 양정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무엇이 유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5절, 17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고백한 이상 이거는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전쟁이다.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지 구경만 해라. 한번 여러분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를 받고 사십니까? 은행 대출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받고 사십니까? 동업자의 그 사람의 약속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너의 삶의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너는 뭐만 하고요? 구경만 해라. 그 약속을 우리는 과연 잘 받고 믿고 사는가? 그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거를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했다. 예배했다. 심히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예배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한 이유가 이미 전쟁이 끝나서 승리해서인가요? 아니면 전쟁 전인가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 약속 하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단지 간구하고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그런 게 아니라 찬송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찬송, 기쁨의 찬송. 이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가 해결이 돼야 찬양을 해요. 무엇이 주어져야, 내 손에 뭐가 들어와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말로만 해드릴게요. 그 경배하는 이야기, 경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선물도 허락하셨어요.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그 전쟁터에 전리품들이, 금은동 전리품들이 가득히 쌓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구경하다가 가방 하나씩 들고 내려가서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것, 그걸 3일 동안 했대잖아요. 그 골짜기 이름을 축복의 골짜기다. 브라가, 베레카, 브라가 골짜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전리품도 좀 많이, 재물도 좀 얻고 그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축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유, 그 가정에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대단하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누굴 칭찬해요? 그 장로님, 집사님을 칭찬. 혹시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결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이방 모든 나라가 누가 적군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셨다 함을 듣고 믿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 영광 돌린다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광? 내 자신, 사람, 목사, 집사, 장로, 심지어 그냥 교회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케이스. 공포와 두려움의 위기가 닥쳐올 적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약속을 받고 그것에 대해 찬양을 올려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닥친 경우예요. 고통이 이미 시작된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욥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재난이 이미 닥친 경우. 아까 제가 고난이 닥치는 경우는 원리가 부지불식간에 동시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표현했죠. 욥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욥은 상상도 못했어요. 동시에 여러 군데. 성경에 보면은 스바 사람들의 습격,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하고, 네 번째는 큰 바람이 불고 해서 모든 재상과 사람들, 자녀까지 다 이렇습니다. 하나는 자연 재해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인재예요. 우리의 고난은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에요. 욥도 똑같은 게 4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하나씩 오면은 견딜만 한데, 오죽했으면은 앞에 사건을 보고할 종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뒤에 종이 와가지고 야 나가봐라, 내 보고할 것이 심각하다라고 할 정도로 동시다발로 왔다니까요. 욥이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대처를 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해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예배했답니다. 예배했대요. 그 상황에서 칼 들고 저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죽이러 가겠다고 그게 나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했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칼부림이 날 정도로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은 뭐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세 한탄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속에 꿍 해가지고 혼자서 나오는 그거, 여기 만큼 쌓이는 그거, 우리는 그걸 원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통하다. 성경에도 잘 원통함.
원통함이 가슴 깊이 쌓여서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쓱 나오는 표현을 우리는 원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통함이 원망이 돼요. 원망이 또 쌓이고 집중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원한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원한이야. 조인간. 원한이 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가게 되면 뭐가 돼요? 뻔하죠. 원수가 되죠. 이게 원 시리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이 원수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그렇게 다 해서 원수가 지금 한 10사람 되십니까?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거는 원수만 남아.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안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은 이렇게 깊고 복잡한 이야기예요.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삶에.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원한 쌓이는 이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안 보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절에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원통하고 원한 쌓이고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뒷소리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욥의 케이스, 우리 여호사밧의 케이스처럼 고통 중에서도 또는 고통 후에도 고통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하나의 뜻인데 두 가지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원래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언어예요. 그 성경도 보면은 같은 말을, 구약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어떤 때는 감사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찬양 또는 찬송으로 번역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과 찬송, 찬양을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감사는 주고받는 거예요. 땡큐, 너에게 감사. 왜냐면 네가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이 개념이고요. 찬양 드리는 거는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아까 우리 여호사밧처럼 전쟁을 이겨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단 말이죠. 이 두 개의 개념이 사실은 되게 다른데 이걸 우리는 동시에 함께 섞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교회 예배 나와서 헌금을 할 때 이런 헌금을 합니다. 감사 헌금. 감사 헌금을 하게 되면은
뭐 제가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마음에 너무도 찔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쓰십니까? 예. 앞에 주제만 다르지 다 똑같죠? 원리는. 무엇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할 적에 늘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어요. 그걸. 무엇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나 안 줬나에 의해서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꽁 해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건만 주시지도 않는 저 하나님,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예배의 본질은 찬양입니다. 무조건적 감사. 무조건적 감사.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그게 꺼렸나 봐요.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지금의 고통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분도 판단이 안 서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실제 상황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열심히 믿게 됐어요. 남편분도 예수를 같이 믿게 됐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돈독해집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업하시는 게.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제 이 집 내놓고 다 어디 나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야 될 상황이 이제 마지막까지 다다랐어요. 그랬는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재난인데 더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태풍이 와가지고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에 살았는데 뒤에 있는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파괴될 정도로 옹벽이 내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과 이 집사님과 어린 딸이 있었는데 남편분이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혼자서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상황이 파악되세요? 남편이 혼자 뛰어내렸다니까요? 자기 살겠다고? 이 아내가 딸을 부둥켜 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분노와 실망이 막 올라오면서 살아야겠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무너져 내려온 와중에 아기를 부둥켜 안고 겨우겨우 해서 살아야 돼요. 한편 남편은 2층에서 뛰어내렸으니 온전하겠습니까? 몸이 부서졌대요. 다리랑 다. 저 인간을 부서뜨리려고 나왔더니 이미 부서져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또 반전이에요. 재난 때문에 그게 천재지변이 나는 바람에 재해지구가 선포돼 가지고 게다가 남편이 그러한 것까지 더 포함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자기의 모든 빚을 다 갚을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걸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서 도대체 자기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대, 진짜. 이 남편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해결된 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결론은 뭐냐 하면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진짜로. 목사가 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계처럼 주고 받고 요만큼 주셨으니까 요만큼 받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단어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닥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가 그냥 은혜라고 표현 안 하고 넘치고 넘쳐나고 헤아릴 수 없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지금 그냥 먹고 사는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exceedingly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가 또 넘치고 또 넘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조금 큰 집에 살기 때문에 저 집 사는 사람보다 은혜가 넘쳐요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제가 아까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약속. 여러분은 무슨 약속 받으셨냐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어요.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무엇이 지금 주어든지 간에 저는 그게 세상의 그 모든 선물, 은혜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요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읽고 싶은 본문은 하박국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복음 선거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없답니까 지금? 한마디로 다 없다 이겁니다. 다 없다. 집 바깥에도 없고 집 안에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안에는 당연히 없고 안팎이 다 없대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생계의 삶의 의미며 가치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즐겁고 기쁘대요. 나는 즐겁대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굳이 조건 하나를 굳이 단다면, 굳이 하나 조건을 단다면 하나 이야기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부터, 이 죄악의 삶으로부터 영생의 삶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입니다. 난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울어야 돼요. 눈물과 웃음이 예배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없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니까. 주신 거니까. 아닌 척할 필요도 없어요. 눈물을 흘릴 때는 흘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양정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똑같이 고통과 기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내일도 내일 모레도 가정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로도 주시고 갈 길에 지혜도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용기도 부어주시고 세상에 해야 할 일들 더욱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정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의 띠에 묶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